창세기 49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이 없고 각각 다양하게 축복을 하는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불론에 대한 축복인데, 이 스불론과 함께 이제는 야곱의 축복은 단, 그다음에 이사갈,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들에 대한 축복은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왜 유다와 같은 그런 축복을 하지 않을까, 또 요셉과 같은 그런 복을 내리지 않고 단 한 줄로 그냥 짧게 끝내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의문점이 되고요. 특별히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스불론이 누구냐 하면 그는 레아의 6번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10번째 아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스불론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원래 뜻은 어떤 거하다, 거주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특별한 공적도 없고 또 문제를 일으킨 사건도 없고 그저 평범하고 그냥 조용한 그런 성격이고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이라고 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짧고 간결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또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고 시돈과 경계가 시돈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주목해서 보면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의문점이 들 정도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해변에 있고 뱀에는 것을 일할 것이고 뭐 이런 정도의 건데, 그리고 경계가 굉장히 넓어져서 저 북쪽에 있는 시돈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축복을 받은 스불론은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스불론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거주지와 그의 직업과 또 복의 분량을 정확하게 그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거주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주하리니, 어디에 살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터전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역은 북쪽에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할 때에도 스불론과 납달리 이 부분을 주로 활동 무대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베이스 캠프는 가브나움이었고요. 그래서 스불론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뱀에는 해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것이고, 또 항상 그 해변에서 뭐 일을 한다, 뭐 보통 뭐 어부와 관련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역에 종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의 분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의 크기, 분량에 대한 확보를 말하죠. 자, 결국은 예수님도 보면 어디에 살 것인가, 성경에 나타나기를 나사렛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스불론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최초의 프론티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프론티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선 쪽에 있으면서 그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받은 땅은 사실은 해변 지역이 아니었어요. 해변 지역은 아셀 지파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연결된 지역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마도 이것은 지리적인 측면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나 영적인 측면들, 신앙적인 그 정신적인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 지파들도 그냥 그 세국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들과 서로 무역을 하고 연계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스불론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물과 문물의 교류 사이에 이 스불론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스불론 지역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을 것이고 또 기독교 문화의 산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 특별히 더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보면 뭔가 공직을 나간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에 상당히 장애가 많은데 그것이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지방색들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어떤 지연, 학연 때문에 더 빨리 승진하기도 하고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가끔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평생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직장을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문제는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들입니다. 자, 신앙인들에게 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세상과 현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프론티어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프론티어,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스불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는 뭔가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것 중에 딱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론티어들이라는 얘기인데요. 뭔 얘기인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뭐 구제 사업이나 자선 사업을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섬겨 나가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어떤 정서적 조건과 환경적인 모든 여건들을 다 조성한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고 또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쫓겨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삶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안다면 내가 그 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프론티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업은 귀천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에 대한 문제다. 이걸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짧게 하고 그만두든 뭐든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걸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직업 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만 하면 이것이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직업을 돈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직업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것 자체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열어나가십니다. 그것이 꼭 밖에 나가서 하는 현장의 일일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열어가시는 통로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마태복음 보면 들풀도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고 입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고용주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용주시고 우리는 노동자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던데요. 읽어보니까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고용주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앉아있는 새가 아니고 공중을 나는 새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먹을 것을 찾고 움직이는 그 새를 이야기한다. 그런 표현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갖고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맡겨준 일이다. 비록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일이기에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한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열어가셨다.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비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직업에 보면 거룩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벌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스불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이 될 때에 내가 사는 삶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 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